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실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선 그 노래 서시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특이하게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5장 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의 왕들, 대표적인 왕들이거든요. 그 가나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모든, 여기 표현이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 왕들입니까? 참 우리가 얼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슬쩍 읽어갈 수 있지만 5장 1절을 보면은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들인데 왕들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요 불안합니다. 예. 세상의 왕들,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요단강 기적, 요단강,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사건 때문에 이 왕들이 뭐 얼마나 그냥 정신이 나갔는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 심리적 표현을 강조해서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당시 때 패자인데 이들도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불안했지만 이 왕들은 그럼 다른 때는 안 불안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가나안의 그 당시 때 대표적으로 한 10개의 부족, 정확하게 아주 오래전 고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라의 수를 알 수 없지만 10개 혹은 12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외부에서 가나안 바깥 지방에서 그들을 공격할 때는 연합해서 단결이 되다가도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또 서로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가 그리고 살육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매우 불안해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참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저들은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저희들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보고 마음을 잃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저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저들을 두려움에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보면 그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서 저들은 안 불안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제한, 이 땅의 공간 속에 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들의 세계는 그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 어느 만큼의 양을 소유했든 상관없이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이 가나안의 그 모든 왕들이 다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는데 여러분 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이 표현은 한번 여호수아서에 한 번 더 나왔어요.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은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기생이라기보다는 전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인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쓰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라합이 이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은 이 상태는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쪽에 들어와서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그 일을 보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근데 지금 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사실은 표현은 같이 썼지만 이 가나안의 왕들의 이 심리적 충격도는 라합이 느꼈던 충격보다 더 가중되고 충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지금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가나안의 군사들도 아니고 가나안의 사령관도 아니고 가나안의 왕들이 이렇게 사기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것은 최고의 적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 최고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이렇게 사기가 철저하게 떨어졌을 때,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녹았을 그때인데, 그때 진군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너희들 가서 여리고성을 침략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야, 저거는 다 100%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정말 120%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저거 행동을 해도 돼. 내가 저걸 취해도 돼. 그럴 때가 시험이에요. 그럴 때가. 모든 상황과 주변의 여건들이 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다 되었어. 이건 내가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 구체적 지침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때를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적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 주변의 상황들이 다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점이 사실은 시험의 시점입니다. 뭐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여기 그때는 이렇게 모든 시절에 적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 열매들이 나와. 자비, 양선, 온유. 거기 저는 가장 중요한,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은사 중에,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요즘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절제의 은사, 절제. 여러분, 이런 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맞출 때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를 잘 못해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목적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딱 거기서 멈춰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모든 걸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그 시대에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예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그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욕구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제일 무엇이 가장 필요한 은사냐 하면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를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최종적인 사인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주변에 돌아가는 현실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여호수아 4장에서도 요단강을 빨리 건넜으면 좋겠는데 건너서 왔으니까 이제 여리고 땅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때도 여호수아에게 12돌 기념비를 세워. 또 5장에서 그 기념비까지 다 세우고 이제 5장에서 지금 1절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왕들이 다 이제 사기가 다 떨어졌는데 가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열매만 거두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전쟁도 안 하고 여리고 땅을 쉽게 탈취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을 때요 그때 잠잠해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악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를 좋은 자재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하나님께서 사실은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5장에서도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걸 때 그때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적, 실패했었던 적, 어려웠던 적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안 본 거죠. 브레이크 신호를 여러 가지로 다 줬어요. 인간의 몸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신비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병의 징후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증을 주신다든지 몸의 느낌이 약간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해요. 그 사인을 경시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으로 읽지만 이 명령이 뭐죠?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게 사실 할례를 행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의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들의 그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그 의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들이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낳으면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그 랍비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뭐 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신약 시대의 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장로교회. 개혁파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의 성경적 기원을 어디에다 두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가 유대교에서 나올 때 유대교의 모든 전통들을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구약에 있는 절기들 어떤 연속적인 게 있고 불연속적인 게 있어요.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제사 같은 거.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안 드려요. 이거 불연속이에요. 그러나 어떤 절기들은 컨티뉴티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 의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고 하는 그 의식은 그것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인데 인간이 다들 요즘에는요 원죄 같은 거 다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한번 죽어야 되는 존재.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생식기인데 생명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생명이 타락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분에 메스를 댐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존재.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싯돌로 돌칼로 부싯돌로 칼을 원래는 히브리어 문장은 만들어라 칼을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도 3절에서 그대로 칼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되는데 돌칼로 만들어. 일단 이렇게 들을 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상대 적군을 그 강대한 적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칼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 돌칼로 이 부싯돌이니까 우리 회색돌 차돌 같은 거예요. 아주 강한 돌인데 돌로 칼을 만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 백성들 가나안 땅 백성들하고 전쟁할 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돌칼로 가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 창세기 17장에도 돌로 칼을 만든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성격이 무슨 전쟁이냐, 어떤 전쟁이냐,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돌로 칼을 만드는데 그 돌칼은 너희들을 배워라. 너희 자신을 배워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이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죽어야 되는 전쟁, 영적 전쟁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칼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칼을 메스를 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그 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우린 칼을 남을 죽이는데 칼을 사용해요. 이 세상의 전쟁이죠. 말의 전쟁,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 칼을 다 돌립니다. 자기에게 칼을 댈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칼을 대지 않는, 철저하게 칼을 대지 않는 사람은 다 남에게 칼을 돌리든지 환경에 칼을 돌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여리고 땅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정복하고 싶어. 정복의 대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리고 땅이 아니고 가나안의 왕들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해야 돼. 특별히 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의 성격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주변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쓰라린 추억이 있어요. 쓰라린 추억. 그것을 이제 4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시는, 할례를 명하시는 목적이 뜻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난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당사자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은 까닭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갖고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을 뭐로 얘기했냐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요. 무슨 큰 사건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다 받았는데 자세히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보여준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식의 논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의미 없더라. 야. 광야에 와서 뭐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니? 무슨 할례냐 할례는. 우리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네피림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렇게 강대한 자손들이 있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적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애굽적 정신과 애굽의 삶의 그런 경향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표징인 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식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절기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나 제도는 의식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지향하는 바. 그 사인인데 그 사인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할례를 이야기할 때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이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식 세례 이렇게 적수 세례를 합니다만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 살아났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무시되는 시대. 의식을 너무나 의식을 오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식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의식이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그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군 보고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신앙의 모든 근거들은 다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인간이었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되돌아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광야 40년 내내 뺑뺑이 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않고 내가 뭐 하나님 믿어서 얻은 게 뭐 있냐고 맨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의식을 다시 해서 다시 복구시키냐고 말이죠. 다행이에요. 하나님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나중에 지명을 붙인 거죠.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자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표현이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말도 되고 애굽의 비난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쩔쩔쩔쩔 맸어요.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야, 이스라엘 복 받았겠다. 저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구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 120만 혹은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들이 쫙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엔 도착하지 못하고 애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애굽 백성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뭐하고 있었냐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쟤네들이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된다. 쟤네들 광야에 가서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쟤네들의 한탄 소리를 들었더니 불평의 소리를 들었더니 우리하고 있던 때가 즐거웠대더라. 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사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이 세상의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시며 그 영원하신 분이시고 침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 이 애굽의 수치, 애굽의 비난은 하나님까지도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봐라. 고대 시대에는 그 신은 다, 그 백성은 다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그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게 홍해를 거르고 그렇게 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보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대. 야, 우리가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 땅 이 길갈 앞에서 길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저들에게 이제 애굽의 수치가 지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자랑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창피하십니다. 애굽의 비난.
우리도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미니 시리즈로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그 미니 시리즈가 됐는데, 저는 뭐 그게 요즘의 현대 사회의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를 이렇게 반영했다는 거, 뭐 그거를 보는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장면 속에서 작가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456억을 한 사람이 다 독식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 근데 456명이 다 등장을 해갖고 똑같은 제복을 입고 6개의 게임을 해갖고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 지붕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사람 죽을 목숨값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동료가 죽으면 자기에게 1억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 서바이벌 게임으로 가상의 상황을 동원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동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 6번인가? 6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번인가? 그분이 경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기적인 기독교.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나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저희 목사와 관계된 장면인데, 거기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 거기 오게 된 이유가 다 거기 이제 루저,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 200몇 번인가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를 구타하고 자기를 구타하고 폭력 아버지. 근데 기독교. 마지막에 장면이 더 뼈 아픈데, 마지막에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이제 가난한 아주 이제 노숙자가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전철역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거의 이제 생명의 불꽃을 마지막 떼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하고 있는, 거기서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회와 이웃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무슨 아이들을 폭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안 했겠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을 폭력을 안 했는데, 거기는 좀 걸리네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걸려요. 아내를 폭력한 적 없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찜찜하고, 그런데 항변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정 남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보는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내던지어 밟힐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나와 사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을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대사회, 대이웃,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우리가 늘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알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가가 신자의 성공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